자, 우리 오늘은 37장, 3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이 39장 이후로는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제는 함락과 또 그 예레미야의 기도, 또 그 뒤로는 이제 46장부터는 이 이스라엘 그 주위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46장에서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46장부터 51장은 묶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강의 설교를 했을 때는 여러분이 댁에서 이걸 꼭 읽어두시면 더 말씀 들을 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7장, 38장도 다 읽어보셨을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37장, 38장은 이제는 예루살렘의 이제는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기 전에 있었던 그 마지막 직전까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37장은 뭐냐면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경고를 해요. 또 근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37장에. 근데 38장에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석방되지만 또다시 또 이제 갇혀버리고, 또 예레미야는 또다시 항복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근데 39장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이 그려지는 게 여기 나와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 근데 이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죽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그 이야기를 듣는 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역할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위에 이사야도 그렇고 그 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의 방주 때 노아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거를 케리소라고 하는 선포하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선포하는 이라가 케리소라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각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선포하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디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직장에서도 이 자가 일반 사람들이랑 조금 다르게 나타나야지 돼요. 직장은 세상적인 규율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도 그 규율에 있어서 일을 하겠지만, 성경에는 모든 자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들의 섬김은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섬기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섬기고 보여줬는지를, 어떻게 섬김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엎드려져서 발을 씻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죠? 왕이세요.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하게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섬김을 흘려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선포하는 삶이에요. 또 가정에서 이 예레미야서가 35장에 레갑 족속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결론으로 막 가는 입장에 그 중간에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탁 올라오면서 뭔가 다른 어떤 이야기가 딱 삽입됐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선조들이 했던 그 말 한마디 갖고 그 지금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가족이 선포하는 삶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를 처음 어디서 배우냐면은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믿는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배워요. 왜냐?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물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애라면은 새로운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끌고 가죠. 저도 역시 그랬고. 근데 믿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믿는 부모님의 선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믿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게 돼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교회를 어떻게 너무나 사랑해서 목숨 다해 돌아가셨고, 또 그런 교회는 목숨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관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의 부부 관계는 곧 주님과 교회 관계를 빗대 있는 거죠. 자녀들은 어디서 교회를 보게 되냐면 거기서 교회를 믿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왜 이 얘기가 제가 펼치냐면요, 예레미야 외 이 사람들은 다 예배 생활을 했는데 뭐가 실패했을까? 뭐가 실패했을까? 예레미야에 우리가 어떤 구절을 보냐면, 자, 네, 그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예레미야에서 그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포도주를 먹었을 때 31장 29절에 보면은 31장 29절 30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그냥 총체적인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선포의 삶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삶에서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는 믿는 가정들은 그 역할을, 레갑 족속들은 왜 그 선조들이 말했던, 선조 한 명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계속 대대로 전해졌을까? 그럼 이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럼 이들은 그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말씀의 교육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근데 이 가정에서 말씀의 교육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또 그러면 선조들의 탓으로 할 수 있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이 나이가 되면은 본인도 이 앙심의 영역에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영역이 있는 거죠. 죄는 그래서 결국 누가 짓는 거냐? 내가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신 걸 먹었는데 쉬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먹은 사람이 신 것처럼 이들이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결국 이 예레미야 31장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결국 본인들의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된 날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을 때 말씀 교육, 가정에서의 역할, 이 땅의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역할, 가정의 역할, 이게 다 엉망이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 기성 세대들, 그거를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 하지만 거기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 진리가 선포돼요. 근데 이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쫓아요. 결국에 기성세대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나 누구의 책임을 물을 거 없이 죄라는 거의 위험성은 내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왜냐, 부모가 다 예수 안 믿고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그래서 그 자녀가 다 엉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해가 되죠? 자녀가 다 엉망이 되지가 아니거든요.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고 부모가 보여준 모습이 자녀한테 옳지 않다고 해서 자녀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부모가
또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각자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 더 나아가 우리는 정체성으로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 말하는 신부의 역할, 자녀의 역할, 백성의 역할. 어떤 백성? 언약 백성의 역할. 언약, 뭘로 언약을 맺었죠? 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줬잖아요. 예배하는 자녀의 역할에 있어서 이들이 각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레가 족속은 35장에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조의 역할도 충실했었을 뿐더러 그거를 받고 순종하는 그 자녀도 완성이 된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 신기한 게 사무엘의 자녀들과 성경에 나왔던 그 몇몇 되게 위대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되게 미스테리하게. 사무엘 자녀들도 이상했던 거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 상하했을 때 또 거기 엘리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그랬었고, 이런.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거기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아브라함은 뭐의 우리의 상징이죠? 순종과 믿음이죠. 결국 순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레갑 족속에게 예를 들었는데 교육도 이 집안을 잘 시켰을 뿐더러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순종하는 자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 역할에 있어서 가르쳐주는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역할은 더욱 크겠죠. 지도자 역할이 더욱 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결말로 향해 나아가는데 처참한 비극적으로 결말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봤을 때 왜 빠른 속도라고 했냐면 그 예레미야가 사역한 40년은 정말 빠른 속도고, 또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역사가 물론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되는 그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7장, 38장, 39장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래요. 왜 이들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나의 선포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선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섬겨야 되겠죠. 이 부분이 선교가 결국 섬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각자 모두가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계획 속에 보냈다면, 나를 우연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계획하고 나를 알았고 나라는 사람을 보냈다면, 내가 이 육적인 이거를 꺾어버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당신은 오늘 카운트다운이 되는 시간 속에서 노아처럼 살아야 되며, 이사야처럼 살아야 되며,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며 신부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때 어떤 이제는 60이 넘으신 목사님이 신발을 신고 나갈 때마다 야, 목도리 둘러야 돼, 그 얘기를 60 넘어서까지 했대잖아요. 성서일사님도 제가 어디 뭐 먼데 이렇게 가려고 짐을 챙기면은 뭐 거기는 산이라서 추워, 거기는 뭐 가지고 가야 돼, 이거 기억나시나요? 성서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거기 옷 하나 더 챙겨야 돼, 바닷가는 바닷가 가서 옷 챙겨야 돼, 산에 가면 산이 추우니까 옷 챙겨야 돼, 어디 다 가면 밤이 맞으니까 밤에 가니까 막 옷 챙겨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긴팔 하나 챙겨야 돼, 막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 땅의 삶 속에서 부모로서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며, 또 자녀들은 교회라는 곳을 만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계속 열어줘야지 돼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통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근데 신기하게 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하는 그것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7절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랑 에베소서가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이 나오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은영 씨가 100번이 되건 100만 번이 되건 계속 말씀을 전해서 이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요시아 때 예레미야는 18년 31년 동안 일했었을 때 13년째 부름을 받았으니까 18년이라고 그때 계산했었잖아요. 18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고, 근데 그때 배경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막 예배로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18년 동안 얘기를 전했고, 그리고 3개월씩 일한 왕은 빼고 얘기했을 때 여호야김 때도 11년, 시리아키 때도 11년이에요. 근데 그 최후가 37장 38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안 듣는 거에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각자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안 나온 거에 각자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주일날 안 나오는 거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세요? 이 38장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도 자기만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정말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몇 년을 말했나, 나의 신앙의 연차는 몇이었나. 잠깐만, 목사님이랑 나랑 티가 똑같은 오늘? 없나? 아무튼 자, 내가 오늘 예상을 했었는데 자, 아무튼 다시 여기 갑자기 점심이 번쩍 드네.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지금 나에게도 전달해 보세요. 각자에게 이유가 있진 않은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면에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가 그랬대. 근데 이 뒤에서 그랬대라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말투를 보세요. 야, 그랬대더라. 이게 어떻게 좋은 내용이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당장 목사 하지 말던지 빨리 회개하고 끊던지 해야죠.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못 끊어요. 이렇게 오래되면 목사 잠깐 내려놔야 돼. 이거 빨리 말을 하고, 빨리 그 목회에 있는 거 다른 부사역자면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한다던가. 설마 담임 목회예요? 담임 목회면 더 심각하지. 이거 빨리 이거 성도들한테 이거 말 못한다면 빨리 이거 다른 어떤 걸로 내서 이게 담임 목회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자는 그럴 생각이 없대요. 왜냐면 그 자가 자꾸 어떤 죄를 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이상하게 회개를 안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외로워서, 내가 일해서, 내가 바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있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다들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뭐가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아니면 심지어는 부도덕한 죄를 짓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큰일 난다, 정말 무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외로워서 그 얘기를 목회자가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과 눈이나 이런 미디어로 죄를 짓는 분이 있는데, 나는
육신적으로 죄는 지지 않아서 이런 거. 그러니까는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이들은 다 각자의 이유를 갖고 어떤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아담이 화에게 누가 줘서, 화가 저 뱀이 나에게 줘서 라고 하는 것처럼 회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먼저거든요. 이 신앙을 간직해야지 돼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나 죽게 하듯 하라고 하면서 그게 선포하는 삶이에요. 그 부분이 선포하는 삶인데, 그런 부분들이 선포하는 삶인데, 저 직장 상사가 이상해서, 이 동료가 이상해서, 이 회사가 이상해서, 또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상해서. 하지만 로마서는 그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고 상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나라의 그 지도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13장 로마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밑에서 나 같으면은 암살을 하고 싶었을 텐데 암살을 안 한 거예요. 시드기야 그냥 이 왕 앞에 얼마나 열받아,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에 대한 그 질문이 스스로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에서. 그러니까 그 영역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풀거든요. 에베소서는. 그게 무엇입니까? 언어. 야고보서도 혀에 대한 거. 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일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목회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지? 목회 이제 설교학을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을 잊어버렸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씀이 사역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이게 본인이 이렇게 사역자가 됐을 때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지만, 근데 그럴 수 있을 때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불편한 자가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었는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흘렸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불편했던 자가 있었죠.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누군가를 찔리고 불편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순종의 결과는 그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이 달라요.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를 대적하면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게 돼요. 근데 이 불편한 마음속에서 내가 회개를 하고 이거를 제거해버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자유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앞에도 이런 어떤 말씀이 전할 때 우리는 이럴 때가 있죠. 저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은혜예요. 내 얘기처럼 모든 말씀이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여기 학생이 주일날 오더니 금요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이 모든 말씀이 자기한테 하나하나씩 싹싹 돌아서 여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녀야겠다,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 결론을 내린 것은 좀 이상하고, 이 말씀 앞에 제가 마음이 느끼는 게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해요? 바로 손잡고 기도를 해버리죠. 하나님이 그런 거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불편하고 이 말씀이 솔직히 나에 대한 얘기라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하죠.
웬만하게 뻔뻔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죠.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고 잘못된 일은 없애버리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쭉 21절부터 쭉 야고보서를 1장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게 없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사역자들도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게 없어야 되며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속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1장 23절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립니다. 거울은 무엇이죠? 내가 뭐 묻었으면 이거를 이렇게 점검을 하죠. 뭐 묻으면 어떡합니까? 거울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요.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혀에 대한 것도 나오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행동이 이상하거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입술과 이 언어라는 게 표정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듣기 싫었던 언어를 적으라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눈빛이 딱 봤는데 이렇게 딱 보더니 이게 만약에 티를 똑같은 거 입고 왔어. 딱 보더니 이거 눈빛으로 언어가 다 읽어지죠? 예.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줌으로 보면 어머나 그것도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 기분 안 좋아요?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네. 나 같으면 재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언어를 지금 고치고 있네요. 왜냐면 눈빛도 언어고 여러분 믿는 자들은 표정도 언어예요. 여러분 지금 이수지라는 연예인이 개그맨이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SNL이라는 뭐 세르데이 나인 라이브 맞나요? 그걸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 또 히트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전에는 그게 자꾸 성적인 것만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그냥 일상생활을 이렇게 재현하면서 그거를 웃기게 해요. 근데 피부과 성경 피부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이수지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성도들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막 웃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웃어야지. 그러니까 저 정말 웃고 있어요. 경련 날 정도로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경련 안 났잖아. 이렇게 웃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스마일 클릭이냐 이건데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이거를 연습시키는 거야. 다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 이거를 약간 그 말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스마일 이거를 약간 이렇게 웃기게 희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웃으란 말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걔네들이 다 염쳐서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게 했어. 그렇게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냐면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표정도 선포가 되는 거고 언어도 선포가 되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농담도 선포가 되는 거고 행동도 선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거의 이제 결말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뒤에 이제 40장부터 그 후는 멸망에 대한 심판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40장 정도에서 이게 다 끝나고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는 임사수 목사님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건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끝났구나를 덮어두지 말고 이 강해를 통해 그 기나긴 이
여정, 이사야부터 기나긴 여정을 통해 이 마지막 때 나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표정을 선포하고 언어를 선포하고 누군가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왜냐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되게 멋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왜냐면 10대 아이들이 인생에서 제일 듣기 좋았던 언어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 잘 예뻐 보인다. 힘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이게 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푸냐면, 순종이라고 했던 것을 굉장히 막연하게 받으면서 순종해야겠지 하지만, 야고보서나 에고보서라고 했는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라고 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이게 에베소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건하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자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담이나 어떤 뒷담화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뒷담화 거기 스마일 클리닉 보면 뒷담화를 해요. 그러니까는 막 예를 들어서 누가 차트에다 이걸 기록을 안 해놨어. 그랬더니 막 얘가 이수지가 웃으면서, 만약에 상수면 상수 씨 차트 좀 기록 좀 하자. 응? 이 콧장등을 막 이렇게 주면서 잘 좀 하자고, 웃으라고. 응? 뭐 이렇게 하더니 얘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실장님? 진짜 목에도 목소리가 이게 뭐야? 목에 빅맥 꼈어? 막 이러면서 진짜 뭐. 그런데 상수 씨 지금 무전기 켜져 있어. 근데 이걸 누르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뒷담화해. 하지만 팀워크는 깨뜨리지 마. 그리고 실장님 이러면서 딱 했는데, 그 실장이 원장한테 가서 그랬다니까요. 막 이런 얘기하는 게 나와. 이게 이런 게 그걸 엿듣지 이렇게 얘가. 근데 웃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뒷담화라는 게 예전에 저 어떤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었냐면, 어떤 누나가 어떤 여자애를 싫어하는데 그 여자의 뒷담화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막 비 오는 날. 근데 막 하고 있는데 빗속에서 이거 소리를 못 들은 거야. 뒤에 누가 오고 있는 걸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딱 대더니 뒤에 대고 누가? 이러는 거야.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내가 보고 너무 놀랬죠. 나는 웃었는데 이 누나는 기겁을 했지. 기겁을 했지. 야, 걔 뭐 이렇게 성이 너무 진짜 너무 얄밉지 않냐? 진짜 맨날 먹을 때도 많이 먹고 막 이러는데 진짜 준영아 왜 너 맨날 나눠줘? 뭐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그래?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만, 이 유다를 향한 이 결말이 39장에 나오면서 안타깝게 보면서 이 안타까운 모습이 내가 되지 않아야지 됩니다. 이 안타까움의 모습이 내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로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잘 다스려야지 되면,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쭉 15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였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활이 진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이요, 하나는 새며, 하나는 물고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근데 거기에 하늘에 속한 영광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요.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육체고 새의 육체고 물고기 육체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거가 땅에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도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거예요. 임상수 목사님의 영광이 다르고 저의 영광이 다르고 전도사님의 영광과 혜원 집사의 영광과 성상현 집사의 영광은 상급은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김덕일 성도님의 영광도 이분을 봤더니 죽기까지 예배드렸더라고요. 아, 이거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구나.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나옵니다. 김덕일 성도님 죽기까지 예배드렸어요. 죽기까지. 왜냐면 김덕일 성도님이 눕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여기서 눕는 거예요. 이 의자에 여기 쇠가 있는데 여기 눕더라고요. 보신 분 있어요? 눕는 분이 아닌데.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봤는데 그 무언가 기력이 확 이게 예전 같지 않은 걸 보면서 그때 제가 올해 가을을, 전 그때 가을을 봤거든요. 올 가을을 못 넘길 수 있겠구나를 그때 봤어요. 근데 가을이 아니라 봄이었네 이게. 근데 어찌 됐든 이분은 죽기까지 예배를 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도 새벽 예배로 마무리했던 거 아세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이분의 영광도 또 다를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묶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은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이 땅을 생각하면서 순종을 하면 우리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인간 김준영은 못하죠. 인간 김준영 얘기했잖아요. 시드기야 암살했을 거라고, 나 같으면. 왜냐면 시드기야가 내일도 이 31장 38장을 다루면서 40장까지 이 37, 38, 39 이스라엘 함락을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도 하고 소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도 할 텐데, 이 37장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16절 보세요. 37장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이에 여러 날 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냥 가둔 게 아니라 37장 15절 보시겠습니다. 고관들이 놓여와요 예레미야를 때렸대요.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서 그들이 이 집을 감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른 감옥들이 다 찾는지 요나단의 집에서 얘를 가둬버렸는데,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물이 좀 이렇게 차 있는 그런 지하 수조 같은 감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 차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이렇게 아치형의 감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수조 같은 형태의 습기 찬 곳에 얘를 쳐놓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빛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성격 자체가 억울함을 되게 못 참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저 어떻게 지대기야 그냥 알겠어요. 바른 말 전할게요. 가까이 와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렇게 저는 인간 김준영은 그럴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다시 이 예레미야를 꺼내서 시드기야가 또 물어봐요. 근데 시드기야가 또 얘기해요. 그럼 또 구덩이에 넣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거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억울함에도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눈물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피를 흘렸던 수많은 목회자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앞에서 그 아내분이 모욕을 당했거든요. 즉 자녀들까지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힘들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손주들이 막 울어요.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자녀들이 손주가 아니라 자녀가 그 영락교회 다니시나요? 장로님이? 근데 막 우세요. 그 기억이 5살 때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80이 넘어도. 나의 엄마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 나의 아빠가 그렇다고.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알아요? 일본을 선교하고 일본이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했는데 일본을 선교하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영국 선교사가 인도인가 어디 갔지? 아마존이었나? 그 이야기 알죠? 갔는데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 부족에 의해서. 근데 이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시 들어가요 거기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거기 복음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 이 성경은 눈물의 역사예요. 예레미야를 이걸 보면서 와, 이 1장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진짜 생명은 보호해 주시지만 이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삶은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돼요. 예레미야는 선을 베풀잖아요. 예레미야가 누굴 때렸나요? 예레미야가 선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여기서 진짜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그래서 18절 31장 18절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냐, 나를 왜 오게 가더냐. 18절에 나옵니다.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왕이 선지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이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거짓말을 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냐. 그들 다 죽지 않았냐. 그 하나냐는 바로 그 해에 죽었던 거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냐가 이거 거짓말이야, 내 말이 맞아 했더니 넌 그 해에 죽으려 했더니 그 해에 죽잖아요. 근데 내주 왕이여 청하건대 내게 들으소서.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나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다시 이 예레미야를 꺼내서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어두운 곳에 뚜껑이 덮인 곳에 약간 수조 같은 그 형태의 그곳에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고 눕지도 못해요. 왜 축축하냐? 왜 그런 데 넣냐면 눕지 못하게 하려고. 물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고문인 거죠.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가둬서 이제는 떡을 1개씩 주는 거예요. 배급을 하는 거죠. 떡 1개를. 그리고 38장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레미야가 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야. 앞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또 던집니다. 그 구덩이는 이제 물이 없고 진창, 완전 여기도 비슷해. 진창군, 완전 진흙탕 같은 속에 빠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늪 같은 곳에 잘못 들이면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은 또 이 예레미야를 꺼내서 또 물어봐요. 시드기야가 이걸 또 물어봅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이 예레미야를 꺼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 셋째문이래요. 그럼 왜 성전 셋째문이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시드기야가 몰래 다른 곳에서 이 셋째문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왕의 개인적인 출입문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남들 몰래 꺼내서 이 왕도 불안한지 시드기야의 의견을 또 묻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나를 죽이지 아니 해달라. 근데 왕이 듣지 않는다. 내가 왕에게 이 말을 할지어도 당신은 듣지 않을 거다. 근데 예레미야도 대단한 게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낸 자리의 사명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내가 왕한테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겠다. 그런데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16절에 16절에 38장 16절입니다. 내가 맹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때 또 하나님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또 말해다오. 그러니까 이자도 지금 불안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똑같이 얘기해요. 왕이 항복하면 살겠다고. 그리고 가족들도 살겠다고. 근데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불사지를 것이며 또 이 모든 것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으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고 이 성읍은 불사름을 당한다. 이걸 전해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 놀라운 이야기는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서 끌려가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항복하면 왕이 항복했다고 끌려간 자들이 왕이 무슨 항복을 해? 우리가 포로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 막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 또 한편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이 항복을 하면 그들이 그래서 나를 조롱할 거라고. 또 예레미야가 또 한 말 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순종하소서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20절에 그리하면 또 얘기합니다. 생명을 보존을 받는다. 하지만 거절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거 38장 또 39장 쭉 나갈 텐데 여러분 각자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했던 타당한 그 이유는 체면이었던 거예요. 자존심, 쪽팔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를 안 하는 모습이 쪽팔림, 멋쩍음. 근데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도 우리가 나눴는데 누가 떠오르라고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칠게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는 재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왜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4절은 빌라도가 아무도 성과도 없이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 뜻대로 해줬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근데 역사상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피가 끊이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리가 밀란이 날까봐 마가복음 15장 15절은 만족을 주고자, 누가복음 23장 23절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이 빌라도는 당시에 이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그 무리의 소리에 의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놓아주게 됩니다. 대세에 타협을 하게 돼요. 그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오늘 여기 나왔던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체면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회개를 할 때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개를 할 때는 한국말로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국말로 하세요.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왜냐 그 방언이 굉장히 이상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도 방언이 되게 이상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국말로 하세요 라고 딱 하면은 기도를 못해요.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11년, 18년, 11년 총 40년 동안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나를 찌르는 이런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이거 좀 뽑아주세요. 저 이거 너무 싫어요. 제 힘으로는 뽑지 못해요. 주님, 제 손의 죄, 제 발의 죄, 제 입술의 죄, 제 생각의 죄, 제 눈의 죄, 이거 다 하나님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모든 어둠은 내가 거부하고 내가 너를 싫어하고 내가 너의 죄를 지금 미워하오니 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회개와 축사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을 각자 구하셔야 됩니다. 언어의 실수, 표정, 말투 이런 거 다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말투나 습관적인 이런 어떤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가며 주님 뽑아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잘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쪽팔렸나 봐요. 근데 진짜 쪽팔림을 당하게 돼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쪽팔리다고 안 한 사람은 진짜 심판의 날 때 진짜 쪽팔림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합니까? 수치를 당한 게 얘기를 하지만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치는 마지막 심판 때의 그 수치인 거예요. 모든 죄가 까발려져서 모든 만민 앞에 내 죄가 심판 앞에 다 까발려서 영원한 불못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엄청난 수치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수치가 가리고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쪽팔림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이며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되며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되며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줘야지 되며 직장에서도 나는 삶에서도 회개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악에 휩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휩싸이지 말고 이 직장과 어느 자리에서든지 오늘 이 37장, 38장, 39장, 40장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내일 쭉쭉 하면서 39장까지 볼 텐데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한 사람씩 스스로 각자가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코미디 영상 속에 이수지 씨가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연습시켰던 것처럼 표정도 연습해야지 되고 말투도 연습해야지 돼요. 왜냐면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로도 상처받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습관적인 표정, 습관적인 거 아니면 짜증 이런 걸로 상처를 받고 짜증은 짜증을 전달되고 웃음은 웃음을 전달되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제가 어디 식당 갔는데도 여기 줄 잘못 썼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줄 잘못 썼나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돌아가면 지금 되나요?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그럼 제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 문제가 안 되고 칭찬을 얘기하고 고맙게 얘기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11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선포하는 자로서 빛을 발하는 자로서 이 빛을 가리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앞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지
나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됐던 부분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불편함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불편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저를 지금 불편하고 두렵게 하는 부분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느낀다면 그걸 자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저부터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싫어한다는 것을 제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어둠한테도 싫다고 얘기해야 돼. 이때 축사가 일어나요. 왜 축사가 안 일어나냐면 내가 그 어둠을 부여잡고 있거든요. 실상은 아무리 때려 안고 이렇게 칠칠 때리지는 않지만 깔고 앉혀서 축사를 해도 이 자가 그거를 아주 손가락 하나라도 붙잡고 있으면 다시 끌어들이더라고요. 싫어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싫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무언가 말씀 앞에 그 잔여물처럼 불안함이 있는 거, 두려움이 있는 거 싫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싫어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너를 거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혈기면 혈기를 자꾸 나에게 욱하게 만드는 거 정말 나 싫어요 하나님. 혈기 내고 짜증내게 만드는 거 떠나가라. 하나님 저에게 온유함을 선물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에 긍휼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상당히 오늘 길어졌는데 이 40장이 이제는 39장이 유다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에비멜렉이나 바룩, 구원을 약속을 합니다. 40장, 41장 이게 뒤에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구원을 약속을 하는 부분들이 쭉 나가요. 그게 45장까지 등장을 해요. 45장까지 등장을 하고 46장부터 이제 결말은 열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제가 소망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주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자유롭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서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모두 선포하는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고, 믿는 부모는 그 가정에서, 믿는 자녀들은 또 그 가정에서, 또 믿는 직장인들은 그 직장인에서, 또 사역자들은 삶 전체에서, 또 우리는 성도들은 모든 자리마다 이런 순종이 끝까지 우리가 싸움이 나타나서 주 오시는 날 정말 준비된 성도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도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카운트다운 안에 내가 오늘 하루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께 이 삶을 올려드리고 빛을 바라며 살아가겠습니다. 약속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합니다. 주님, 죄를 미워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바른 이 복음의 삶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마음교회가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카운트다운, 이 영적 이 마지막 때의 카운트다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주의 진리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탐욕을 버리고 그 눈이 맑아져서 내가 보내심의 부르심의 소망을 완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마지막 때 주님께 여쭤보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예수의 보혈로 하나하나 주 앞에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점검받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 신앙의 연차 속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의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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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노래하니 예수의 피, 내 사모는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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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모두 각자가 주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가정이 나타나는, 날마다 선장하고 성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가 행동을 고치며 언어를 고치며 생각을 고치며 바라보는 것을 고치며 귀 듣는 것을 고치며 손의 행동을 고치며 발걸음을 고치며 마음가짐을 고치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억을 나눌 때 주님, 제자들이 좋은 소문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을 받은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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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목사는 목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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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게으르고 영적으로 또 때로는 나태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깨어있지 못하고 때로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주저앉았던 이 영적인 연약함과 이 나태함과 이 게으름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영적으로 게을르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순종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심령이 거듭난 심령이 다시 주 앞에 살아나며 주가 살려주신 이 생명이 다시 주 앞에 구원의 이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처음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모든 영적인 나태와 이 모든 게으름 주가 주시지 않았던 그 주가 원치 않은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아버지 주의 종부터 회개하며 주의 온전한 순종한 열매 아름다운 무패자 주께서 부르신 그 계획하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이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주 앞에 넘어지고 주 앞에 옳지 못한 모든 점을 회개하오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고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듣고 말하고 보고 깨닫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백성들은 결국 각자의 순종의 문제에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를 탓할 수도 않고 기성세대를 탓할 수도 없는 각자의 죄의 영역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겸손이 이 아버지 마음교회 마지막까지 그 겸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또 이 세상의 정욕을 쫓으며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씻으며 회개합니다. 예수피로 씻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또박또박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주 앞에 쏟아내는 그런 진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불의가 있으면 우리 죄를 주 앞에 자백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그 겸손을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과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온전히 이름을 받기를 다스림을 받기를 온전케 됨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치료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입술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묻혀져 있는 때 묻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합니다. 영과 육이 주 앞에 이 거듭난 생명답게 오늘 씻김 받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씻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 앞에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자백하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